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 만나요. 근데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보고 주저앉을 수 있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막 기어 올라가다가 주르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이웃과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둘째, 창조적인 생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세 번째, 오직 예수로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첫 번째, 이웃과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셨더라.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축복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뭐냐? 외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요.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런데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이 종이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부감을 준비하신다. 너는 가서 데려오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나는 가서 데려오면 되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 없으면 이것처럼 막연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들을 데려가서 맞선을 보고 마음이 들어서 데려왔다?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가면 있다. 가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종이 가서 신부감을 데려와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누구와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자기의 충성된 종, 믿음의 종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장애물이 있을 때 나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나로 하여금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힘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회를 해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여자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당시 사람이 많이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큰 도시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사방에서 거의 다 모였다는 얘기. 근데 그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가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는데 눈으로 확인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어느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서 보내고 싶어요. 먹여서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나 봐라 그랬더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사람들이 집에서 올 때 저녁 때까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해왔어요. 준비해온 사람도 점심 때 다 먹었어요. 또 간혹 있을지라도 내놓지 않죠. 그런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놨습니다.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제자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 먹었는데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 장애물은 뭐냐? 돈도 없다, 음식도 없다. 10,000명을 어디서 어떤 음식점에서 10,000명을 먹일 음식을 사오겠어요? 그리고 돈도 없잖아요. 근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주 앞에 내어놓았다.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함께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질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를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를 뛰어넘도록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 홀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 하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적인 생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현대 정지영 회장님, 그 현대가는 이 기독교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교회에서 하고 목사님이 주례하고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고 시작하고 뭐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집안에. 근데 이 정정 회장님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창조적인 생각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거예요. 1970년대 오일쇼크라고 그래가지고 석유값이 5배로 올랐어요. 우리나라 그때 막 경제 개발을 하던 때인데 석유값이 오르니까 이게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뭐 물건값을 오르죠. 외국에서 또 부도날까 봐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죠. 근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값이 오르니까 돈이 넘쳐요. 그래서 20세기 최대 공사를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항만을 짓는 거예요.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짓는 그런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 미국, 영국, 독일 그런 기업들이 다 입찰을 했죠. 현대에서는 뭐 입찰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근데 정전 회장이 가서 사장했는데 한해 문제가 임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줬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입찰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떻게 당첨이 됐느냐? 수주 금액을 쓰는데 제일 낮게 쓴 거예요. 게다가 4년 동안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을 8개월 앞당기겠다 그렇게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저건 죽었다. 저건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 죽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정정의 회장이 그 양반이 뭐 창조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이 공사를 하려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철 구조물을 69개를 그 바다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층 높이의 철 구조물을 여기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들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울산 조선소에서 철 구조물을 만든다. 만들어서 뗏목에 싣고 배가 끓고 사우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태풍 만나면 어떡할래,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 철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뗏목에 싣고 배 2개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걸려요. 19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한 번은요, 태풍을 만나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렸어요. 인공위성에서 찾아보니까 뭐 어느 나라 해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끌고 와가지고 와보니까 부서져가지고 현장에서 고쳐가지고 세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69개를 울산 조선소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바다 밑에 했는데 오차가 5cm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달러가 2,000달러밖에 없어요. 2,000달러밖에. 그런데 현대건설이 이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선수금으로 2억 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들어오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리다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것은 나라의 운명에 걸린 거다. 나라의 운명에 걸린 거다. 그래서 울산 조선소에다 집중해서 그걸 만들고, 배를 끌고 갈 때도 밤새워서 집중해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요, 그것을 맞출 때 집중해서 해가지고 5cm 이내에 오차, 5cm 이내로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이 다 손드는 거, 우리 쳤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공사비가 9억 달러인데 그 9억 달러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한 사람의 창조적인 생각 때문에 나라 경제가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이 창조적인 생각이란 것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집중해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선조들한테 감사해야 돼. 자, 아브라함이 장애물 있잖아요. 아들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 어떻게 뛰어넘어요? 충성된 종을 고향에 보내잖아요. 종이 아브라함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앉았어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어요. 왜냐? 신부감 집에 선물 주려고 낙타 10마리에다 이제 선물을 싣고 온 거예요. 자기도 타고 오고.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우물에 아가씨가 물을 길러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도 주고 낙타한테 물을 주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자, 놀랍다, 창조적이다. 그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 집이 어떤 집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집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말 못하는 짐승의 목마름도 헤아렸을 만큼 마음이 넓어야 된다. 낙타가 10마리입니다. 그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친절해야 된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이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가씨 하나가 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물동에 물을 채워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줘요. 그 낙타를 보더니, 헐떡거리는 낙타를 보더니 제가 낙타한테도 물을 줄게 하고 낙타한테 물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종의 창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빨리 만나서 데려온 거예요. 우리 주인이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데려온대? 어떻게 만난대? 걱정이 땅꺼지네. 그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생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 10,000명이 모였잖아요. 장애물은 뭐예요? 돈도 없다, 음식도 없다. 근데 먹이고 싶다. 근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놨어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감사 기도예요. 근데요, 감사가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하는 습관은요, 이거는요 창조적인 생각의 원창이에요. 내가요 근심 걱정으로 살아요, 내가 불평으로 살아요, 그러면요 창조적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요 창조적인 생각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수 잘하는 사람 구합니까? 컴퓨터가 다 나오는데. 누구를 구합니까? 창조적인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적인 생각 어디서 나오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했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기도해가지고 10,000명을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창조적인 생각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게 능력이고 소망이에요. 세 번째, 오직 예수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자, 아브라함의 장애물은 뭐예요? 아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뛰어넘어요? 충성된 종한테 일을 맡기죠. 그 충성된 종은 창조적으로 생각합니다. 낙타한테도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아가씨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함께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이 이 아가씨한테, 리브가한테 말합니다.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종한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먹인다는 건 뭡니까?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10리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50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자,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결혼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건 뭐냐? 오직 예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받아 들고 감사 기도한 다음에 나눠줬더니 10,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 기적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계시면 먹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도시락 하나 내어드리면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먹고도 남는다. 도시락이나 찾아봐라. 찾아왔어요. 사람들 앉혀라. 앉혔어요. 그리고 나눠줘라. 나눠주었어요. 그랬더니 12광자를 넘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오직 예수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이 기적의 메시지예요. 제가 신일덕 장로님이란 분의 간증 들었어요. 이분은 40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한 20명 되는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종을 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종을 못 쳐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종을 칩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이 보니까 전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사님, 제가 종 칠게요. 네가 할 수 있겠냐? 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종을 치는데 주일날만 종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때도 종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종을 쳐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전도하라.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거 뭐냐? 이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말을 못 꺼내요. 괜히 나도 교회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만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새벽마다 종을 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 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집은요, 아침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점심도 안 먹고.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자기 집에서 쌀을 퍼다가 전사님 갖다 주는 거, 성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전사님 부인이,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미역도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엄마가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이 아침 못 먹고 그래서 내가 쌀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이거 어디서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니? 아니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 가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구나. 그렇게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니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가는 교회 나도 가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전도는 사실 부담이잖아요. 전도는 참 부담이에요. 전도해야지. 근데 부담이에요. 근데 이 장애물을 이 친구는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주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자기가 이웃이 있는데, 전사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밥을 굶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뭐요? 도시락을 하나 갖다 내놓는 심정으로 쌀을 갖다 드렸더니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섬겼는데 그것이 뭐냐?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고등학생이 6.25 때 그 미군 부대, 미군 비행단 그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비행기 참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치기 이 소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뭐예요? 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장애물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창조적인 생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